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12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어떤 불행할 일을 당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몰라요. My time, 여러분의 이 타임, 나의 때를 알지 못해. 내가 어떤 일을 생길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길지 My time, 여러분의 타임을 몰라요. His time, your time. 나의 시기를 몰라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기를 몰라요. 타임을 몰라. 알지 못하나니. 만약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 것을 알았다면, 자, 물고기 바다, 그죠? 이 물고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물들이 여기 있었다면, 이 물고기가 이걸 알았다면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가지 않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거라면 알았다면 거기 지나가지 않죠.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그물에. 알았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기 바닷가에서 어부가 그물을 막 던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막 그물을 들이우고 있어. 물고기들은 막 잡혀. 거기만 지나가지 않았다면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지. 자,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릴 것 같으면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습니까? 이 새들이 왜 지나가겠어요? 올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두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저렇게 불의의 사고로 참극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할 줄 미리 알았다면 내가 비행기를 안 타죠. 갈 생각이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이 지구 자체가 위험천만한 세상이에요.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일 것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뭐가요?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시고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방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는 저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표 집사님, 주 집사님, 송 집사님, 김창환 장로님. 제가 김창환 장로님을 왜 아냐면 제 설교에, 제 성경 연구 채널에 늘 댓글을 다셔. 우리 김창환 장로님은 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요, 이 장로님은 저는 얼굴 한 번도 뵙질 못했어. 울릉도에 사셔요. 울릉도. 얼마나 멉니까? 울릉도 그 섬에 사시는 거예요. 섬에. 이 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제 채널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 늘 댓글을 달아주셔. 많이 다시긴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의 일치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이시다.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기를 원하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예? 저도 요즘에요, 이 선교, 전도를 전방위로 해요. 전방위로. 전방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요, 선교는 해외 선교 가야만이, 아프리카 가야만이, 네팔에 가야만이, 인도네시아 가야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제가 모릅니다. 그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그 고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시는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에요. 존경 대상 1위. 저의 존경 대상 1위입니다. 자리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함 신경 쓰지 않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국내에서, 한국에서 해외 선교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처에서 선교할 수 있는, 전방위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있어요. 책자로 하세요. 책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분이 카톡으로도 막 전도하시잖아요. 카톡 전도. 예? 목사님들 제 설교 방송 같은 것도 막 전달해 주시고. 그렇죠? 또 뭡니까? 글로도, 붓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요. 응? 저는 지금 전방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집집 방문도 할 수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전도는요, 방법이 온갖 다 방법을 다 동원하면 돼요. 그게 전도야. 이것만이 전도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라는 건. 아시겠죠? 저는 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한다고, 지금. 제가 만약에 글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글로도 전하고 있어요. 글로도 제가 전하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막 500명, 400명, 300명씩 막 봐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요, 이게 더 효과적이야, 미국에서는. 우리 미국 한인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이방인들에게요, 장갑유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전도할 수가 없어. 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왜? 미국 이민교회들은 자기 교파만, 그냥 자기 교회만 다니면 돼. 진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식일교회, 한인 안식일교회는요, 별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장갑유교인들이 우리 안식일교회는 거의 별 큰 매력을 못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거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세련되지 못해요. 품성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마를 별로 못 끼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로 막 오는 건 저는 반갑지가 않아. 왜요? 언제 또 우리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떠나갈 수 있잖아요. 실망하고 떠난다고, 실망하고.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전도, 우리 또 하나의 특징은 재림교인들이 전도할 때 먼저 내부적인 내부 신뢰 장식을 좀 잘 하자. 신뢰 장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내 백성이 먼저 내부 신뢰 장식을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신뢰 장식, 품성, 내적인 신뢰 품성 장식. 신뢰 품성 장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신뢰 장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면요, 들어와도, 새신자가 들어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도망 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뭐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뭐를요? 죄에 대한 증오심은 죽음보다 강해. 증오심.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 최고 많이 미워하시는 게 이 죄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죄는 사랑해. 우리 죄인들은 죄는 사랑하는데 뭐는요? 죄인은 되게 미워해. 죄인은 왜 이렇게 미운지.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네. 막 그런 거 있잖아. 얄미워 죽게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달라. 품성의 차이가.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셔요.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한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죄는 어디에 있어요? 내 몸속에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데 죄는 너무너무 뭡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은 죽음보다 강하다고요. 여러분 죄인, 여러분이라는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의 안에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애절해. 저 죄는 미워 죽겠는데 저 마음속에. 이 죄인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죽음보다 더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을 사랑해. 그런데 이 죄가 이 안에 있어. 죄는 증오해 막. 죄는 막 너무너무 증오하셔. 바로 형벌을 내릴 만큼. 그런데 죄인 속에 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기를 내어주셔요. 내어주셔. 이걸 보고 이 죄인들아,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제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된 결함을 좀 고쳐라. 버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따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는 사업에 착수하셨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착수하셨대. 근데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이제 완성이 돼야 돼. 완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박 장로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오 집사님, 최 집사님, 주 집사님, 표 집사님, 송 집사님 들어보셔봐. 김 장로님 다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이 힘든 지옥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완성될 때까지 좀 더 참고 믿음으로 행진하시라. 여기서 뭡니까?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착수하신 그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다 주시겠다. 다. 여기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까지 다 주시겠다. 여러분이 진리를 원하시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스스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도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귀한 것도 뭐하지 않는다?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기억절이에요, 기억절.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거래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까지도 알려주지 않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이 결코 없으실 거다.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죄는 내 안에 있고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끄집어 내시려고 이 죄를 막 잡아가지고요 끄집어 내셔, 도려내셔, 깎아 다듬으셔. 이 죄가 남아있는 한, 결함이 남아있는 한 사단은 이것을 남아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품성의 결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것에. 그러니까 이 품성으로, 이 성격으로 못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도 지상에 남아있다고. 성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성화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착수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진리를 통해서라도 남겨놓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신 일이 없다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시고 계셔. 성령께서 늘 우리의 여러분이 원하시면 임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까? 이걸 요약해보면 우주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게 다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시라. 그러면 예수를 주셨을 때 하나님 자신도 기꺼이 내어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함이라? 사람을 위함이라.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 우리를 두드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생각을 두드려, 하늘의 품성으로, 하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천사들의 생각을 가져라. 응?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죄는 죽음보다 증오하지만은, 죄에 대한 증오심은 죽음보다 강하지만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여기 보세요. 암탉이 뭐를 품고 있어요?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이, 아니, 이 암탉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새들은요, 그 새끼들을 이 날개 아래 품고 있다고요. 비가 맞을까봐, 뭐가 올까봐, 적으로부터. 뱀이 오면요, 이 암탉은 뱀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꽥꽥거리면서 뭐예요? 이 뱀과 투쟁을 합니다. 자기 몸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이 뱀과 싸워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유대 나라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잖아요. 내가 심었다. 처녀 내 딸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모려한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몇 번이나 모려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만큼 넓다 해도, 크다 해도, 이 사랑을 원치 않으면, 이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이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강제로 하지 않거든.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거든. 싫어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감의 기별에. 여기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여기에. 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구원하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고. 신적인 능력도, 진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이 단 한 개도 없을 것이라고.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으로 이겨내라. 응? 그렇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도 원치 않는 자에게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앙은 내가 원치 않으나, 재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이 뭡니까? 새끼가 예수님의 품 안에 오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어. 이 재앙은 사단이 만든 거니까. 사탄이 이 재앙을 만든 거니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재림교인들 포함돼요.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현재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에 해왔던 신앙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
신앙의 패턴들, 늘 해왔던 생활 습관들. 그러죠? 먹고 사는 일,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 몸에 치장하는 일, 집 사는 일, 애들 가르치는 일, 신앙, 여기 예수님 믿는 것도 퍼센테이지가 그냥 10이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내어주셔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취사 선택이야. 10가지 중에 하나가 신앙이야. 10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 하러 가는 거야. 10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진리 겨우 아침에 살짝 읽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이 80년 되면 90년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못해.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로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기도를 해온 사람들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도 그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젊어서부터 이것을 안 한 사람들은요 안 돼요. 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은 품성을 이루거든요. 버릇이 습관되고 이런 버릇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없으니까 성경 연구하는 건 없어. 그냥 교회만 출석을 왔다 갔다 해.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안 하고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거나 전도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봅니까 품성의 꼴이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이걸 안 한다고. 그냥 교회만 출석 들랑달랑 그리고 때가 되면 잠들어 죽어요. 그러면 구원이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생활해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도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는다니까. 뭐는 남아있는데 품성의 결함은 그대로 남겨진 채로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중보하십니까? 십자가로 그냥 구원을 끝내시지. 왜 하늘에까지 올라가셔서 아직도 무슨 일을 봉사를 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안 됐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된 것처럼 생활해. 우리 재림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시 됩니다. 그 어느 장로교회보다 천주교보다 감리교회보다 침례교회보다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그러니 과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래서 화이트분이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영감의 기별은 세상에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다. 얼마나 무섭길래 불의의 사고로 크래쉬로 충돌로 비행기가 막 갑자기 충돌해버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는다니까요. 준비도 못해요. 죽을 준비도 못하고 예비도 못한다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두렵다. 응?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으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기절한다잖아요. 기절. 아직 기절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디가 홍수가 나서, 어디가 산불이 나서, 어디가 지진이 나서 기절합니까? 아직 기절까지 안 왔어요. 이 상태가 온다고요. 기절할 상태까지 다가온다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은 무섭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전혀 안 무서운 것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배짱이 좋은 것입니까? 나는 기꺼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사랑한다면, 그렇죠? 사랑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를, 제가 지금 이 방송을 2-3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매체, 유튜브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도. 그렇죠? 전도, 선교, 연구하라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라고. 설교 말고요. 그죠? 설교는 여러분 것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이 엄청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구에 불어오고 있는 일들은, 미국에 일어날 일들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거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진도 아니에요. 홍수도 아니에요. 산불도 아닐 거예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 송 집사님, 표 집사님, 김 집사님, 김 장로님, 뭐겠습니까? 지진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산불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앞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울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뭘로 변해요? 짐승으로 변해요. 악인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요. 사단. 그래서 다 뭐냐면 아바타가 돼요. 사단의 아바타. 누가 아바타요? 사람의 아바타. 여러분, 짐승들이나 식물들은 약한 거예요. 사람이 다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물을 드려. 무당들이 그거 하잖아요. 제물을 바친다고. 이방 종교들은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주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한다고. 사람이 가장 두렵다. 왜요? 이제 사탄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날 정도로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 뭐냐면 사단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탄생된다고.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악인들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교인들이 반신반의하는 교인들이 있죠. 반신반의.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고 반절은 믿고. 절반 정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립생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가담해요. 악인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치 사람을 트랜스젠더 하잖아요. 요즘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나는 여잔데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남자라는 그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다 그냥 제거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탄의 아바타들이 탄생한다고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은 뭐다? 아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두렵다. 감당치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닳도록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닳도록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새 책, 왜냐면 이게 닳고 닳았으면 또 다른 것을 새 것으로 가져와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냐면 깨달아져요. 새로운 게 또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세포가 죽어가요. 기억 세포가 사라져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또 금방 막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어. 다 죽어가. 죽어가는 것밖에 없다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여기 설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연구예요. 왜 설교라고 기록되지 않을까? 선지자는요, 설교는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 설교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응? 오히려 제자 훈련을 하라고 그랬다고. 훈련을 시키라, 교인들을. 그런데 여기는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요, 설교 아니고, 설교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거. 기도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공격할 수 있대, 공격할 수 있대. 다 안다.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연구,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성경 연구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복당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복당하고도 10,000% 당합니다. 100,000%, 100,000%.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전한 몸 상태에서도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몇 번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다 정복당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뭐한다? 다 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것에 막 마음이 팔리도록, 관심이 갖도록, 다른 일에. 이 성경이잖아요? 이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바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살게 해요. 그리고 뭡니까? 돈 버는 일에 막 열심을 내게 만들어. 내가 얼마 정도 돈이 벌면 내가 그때 이제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게 60, 70, 80이 돼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남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일해. 이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퇴했는데요. 왜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일을 하죠? 다른 일에 마음을 쓰지? 세상의 일을 접어도 은퇴했잖아요.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다른 일에 관심을 더 쏟냐고요. 저는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가난한 목사거든요. 미국에서 저같이 가난한 목사 아마 없을걸요?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난하면 가족들 사돈의 팔촌에서 다 도와줘요. 저는 믿는 가족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아둥바둥 해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가난한데, 제가 가난해도 제가 피장일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피장일을 하면서 복음을 해도 제가 이것만큼은 1순위에 두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는. 저는 이것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양보하지 않아요. 협상하지 않아요. 저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요, 세상의 신은 돈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단이 여기다가 생기를 줬어요. 사단이 생기를 넣어요. 어디에다가? 돈에다가. 사단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돈에다가.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됐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요. 돈을 벌려고 애를 써. 종이떼기인데. 그거 그냥 불타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종이에 사람이 목숨을 숭배. 그런데 저는요, 어려워도 이 돈을 숭배하지 않고 돈을 쫓지 않기 때문에 뭐를 쫓아요? 오직 이 말씀만 쫓는다고, 예수님만 쫓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돈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쫓고 말씀만을 쫓기 때문에 이 돈, 사단의 이 세상의 신인 돈이 저를 괴롭히는 거야. 저를 괴롭혀요. 대쟁투 학원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단이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많이 갖다 준다 그랬어요. 기록 나옵니다. 잘 되게 한대, 그 사람을. 번영시킨대. 그래서 뭡니까? 잘 먹고 잘 싸면요, 하나님 말씀 안 봐요. 내가 재물이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의사가 됐어. 내 자식이 의사가 됐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 미국은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자녀 중에도 의사들이 바글바글해. 의사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제 교인, 제가 모시고 있던 그 교인도 외국인이었지만 부부가 의사야. 한 달에 6만 불씩 벌어요. 한 달에 6만 불씩 번다고. 한국 돈으로는 거의 8천만 원이야. 그런데 저는 이 6만 불이 있잖아요. 1년 연봉이라고. 애뉴얼 인컴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다 벌어요. 두 부부가 의사니까. 요즘에는 결혼도 의사끼리 결혼하거든. 추세가 그래요. 옛날과 달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이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뭐냐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해요. 이게 자연적인 자동 현상이야. 덜 의지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의지합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돈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상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신 대신 재물이 신이기 때문에 돈을 숭배한다고. 그래서 성경 연구를 덜 해요. 왜요? 재물이 신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도울 것은 재물이니까, 돈이니까. 그러죠?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이 바늘귀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간간이 있긴 하지만, 간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부로, 나발이 있잖아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부자였어요. 근데 다윗 그 군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뭡니까? 안 주겠다고, 내 재물이 아깝다고 나발을 불었다고. 어떻게 내가 이 번 돈인데 내 돈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줘? 안 돼. 기부를 안 해, 기부를.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 있잖아요. 허튼데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덜 사용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다잖아요. 경건한 채 하면서,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채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부족해서 못 썼어요. 불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왔다.
교회 다니면서 경건한 채 해요. 양복 딱 입고 앞에 나와서 순서도 많이 쓰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교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름 있는 사람들, 경건한 채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옛날 진리로 그냥 계속 꽂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성경 공부 한번 해가지고 평생을 연구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옛날에 했던 거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한 3년에서 5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거 가지고 우려 먹을 수 있어. 더 연구 안 해도 될 만큼, 조금 더 갖다 붙일 만큼. 그러면 연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한 번 설교한 거 교인들도 다 잊어버리고 본인 자체도 다 잊어버려요. 설교. 목사가 설교 준비인데 그 설교 다 잊어버린다고. 교인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또 버리고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연구 게을리 하지 말라. 자, 성경 연구가 뭐냐면 제가 예화를 드려드릴게요. 성경 연구와 기도가 뭐냐면, 자, 저 망망대해 그림 보시죠? 망망대해가 있어요. 저기에 돛담배가 있다고.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돛담배. 그러면서 뭐 도시니까 도시 큰, 뭐니까 도시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망망대해인데, 망망대해인데. 그러면 이 배가 소원의 항구로 가야 돼. 항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안전하게.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배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저 소원의 항구,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돛이 필요하다고, 돛이. 그러죠? 그래서 이 돛이 바람을 맞아가지고 방향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돛이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키예요, 키. 조타기, 키라고 그래, 키. 그죠? 그러니까 이 배, 돛담배, 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돛과 그 다음에 키입니다, 키. 운전대. 그래야만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돛대는 뭐냐? 이 돛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연구. 이게 바로 성경 연구예요. 그리고 뭐냐? 키는 뭡니까? 이 키는, 저 조타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 돛대하고, 키, 조타기인 기도가 없이는 이 여러분의 몸이라는 이 배는 안전한 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폭풍을 만나 이것은 전복돼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해. 게을리. 은퇴했는데도 하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일에만 바빠. 농사 짓는 것 누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가 아니거든. 성경을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농사를 지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하나의 밭인데, 밭이잖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열매가 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 밭에만 관심이 많다. 세상 밭. 세상 밭. 여러분, 영혼들에게 꼴을 먹이시려는, 자, 목사님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 좋아요.
양적인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되면 이 영혼들이 이 영혼의 이제 성소를 봐야 돼. 이 영혼의 성소에 영혼의 성소. 성소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소 안에 뭐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진리를. 그런데 사단은 이 진리를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잖아요. 제가 봐도 정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선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너무 없는데, 육적으로 너무나 빠져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과 이 돛담배에서 이 돛대와 조탁인 키를 성경 연구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준비함으로 여러분의 이 배가 소원의 항구에 인도받을 때까지 인도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